나무석가모니볼 여기 법회 참석하신 분들 그리고 또 듣고 계신 분들 모두 괴로움이 작아지시기를, 행복은 나날이 커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살아서 지금 고난이 있더라도 있을지언정 그 고난과 상관없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를 기도합니다. 네, 사실 우리에게 고난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지금 계셨던 분도 지금은 좀 편안한 분도 계실 거고, 지금 현재의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혹은 그 모든 것이든 고난이 있는 분도 계실 거고, 지금은 편안해도 곧 미래에 또 그럴 수도 있겠죠. 그 존재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지요. 물론 우리들에게는 행복도 있습니다. 괴로움과 행복이 오가는데 그럴 수밖에 없더라도 그 괴로움을 넘어설 수 있다. 즉 살아서 이 몸과 마음이 나다라는 존재에서는 괴로울 수밖에 없지만, 비록 몸을 갖고 있더라도 존재에 묶어두는 사슬을 끊어버리면 껍데기는 몸이지만 몸이 아니다. 그래서 이 세계의 육체적 정신적인 괴로움을 있더라도 현실적으로는 그것을 견딜 수 있고 나아가 초월할 수 있다는 것이 부처님 말씀입니다. 그러기를 모두를 위해서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신 거지요. 그래서 그 초월하는 길이 또한 존재가 완성이 되고 완벽해지는 길입니다. 그것이 해탈인데 그때까지 사실 수없는 윤회를 하는 거지요. 완성할 때까지 윤회하고 경험하는 겁니다. 그 윤회의 길에서 완성으로 향해 가는 존재도 있을 거고, 점점 더 윤회에서 나락으로 떨어져 가는 존재들도 있겠죠. 그 존재에서 완성으로 가느냐, 위로 향하느냐, 존재에서 점점 윤회에서 나락으로 떨어지냐의 갈림길은, 첫 번째가 전체를 직시하고 가르친 궁극의 법을 만나느냐 이 문제인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러한 법을 만났다면 조금씩 윤회 과정에서 실천해 가느냐, 이것이 전부이죠.
실천에 가더라도 정말 그 가섭존자님 등등 소수의 사람들만 어찌 보면 짧은 시간 안에 일주일, 8일, 15일 안에 목련존자, 가섭존자, 사리자존자님이 7일, 8일, 15일 안에 정말 짧은 시간 안에 부처님법을 실천, 완성해서 해탈한 거고요. 사실 대다수의 우리들은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실천, 완성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들은 왕왕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너무나 인간적으로 해야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순일이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 우리는 사실 세월이 많이 걸리는 거죠. 그러나 참 괜찮은 게 이 궁극을 향한 법은 앞서 세 존자님처럼 빨리 하지 않더라도 찬찬히 가더라도 오락가락하면서 위로만 향상일로 한다면 그 실천한 만큼 분명한 건 존재를 초월하기 시작하고 그것이 현실에서는 괴로움은 작아지고 행복은 커져가는 길이죠. 지금 그렇게 하고 그 본문 들어갑니다. 18장인데요. 이것은 구마라집 스님의 한자본이고요. 그냥 한 번들 쭉 읽어보셨을 거로 보고 넘어갑니다. 산스크리트 본도 읽어보셨을 거로 가름하고 넘어갑니다. 정리한 거를 순일 정리본 이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순일 정리본만 해도 괜찮은 게요. 여기 순일이 정리한 것은 없는 소리를 의역한 거는 하나도 없다는 걸 미리 밝힙니다.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경전에 산스크리트 본 등등에 없는 말씀을 집어넣거나 이런 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내 입맛대로 이건 해석이 안 되는데 내 입맛대로 해석하자 하고 의역한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모두 직역이에요. 그러나 구마라집 스님 혹은 산스크리트 본에서 잘못된 거 현장 스님 본 총체적으로 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수보리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열애에게 유관이 있는가? 있사옵니다. 참으로 그러합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는 유관이 있습니다. 이와 똑같은 겁니다. 천안이 있습니다. 해안이 있습니다. 법안이 있습니다. 불안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가 나갑니다. 유관, 천안, 해안, 법안, 불안.
거기에 그냥 있습니다가 아니라 수보리님 대답은 참으로 그러합니다. 참으로는 오직 진실입니다. 이 얘기죠. 비유가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먼저 이전에 부처님께서 그 진실인데 이해시키기 어려울 때에는 비유컨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비유컨대 이런 얘기가 없으시면 그냥 완벽한 100% 진실이다. 사실이답니다. 그런데 그걸 또 수보리님이 참으로 해서 100%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관, 천안, 희암, 법안, 불안은 먼저 100% 진실이다. 이렇게 여겨야 되는데요. 비유가 아니고. 그 천안은 뒤에 주석에 달아놨는데 대바의 눈이에요. 그러니까 신의 눈이에요. 천안은 직역이. 신의 눈. 해야는 반야의 눈이다가 직역이에요. 반야, 우리가 아는. 법안은 그 다르마, 법을 보는 눈. 불안은 완전자, 전지전능, 궁극의 시간과 공간으로는 욕계, 색계, 무색계, 모든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고, 시간으로는 열애의 10가지 힘에 계시다시피 과거와 미래를 한량없이 끝까지 본다예요. 그게 불안인데 그걸 갖고 계시다. 뒤에 과학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런 시간과 공간에 끝없이 보실 수 있는지도 설명하셔요. 먼저 그걸 간략하게 얘기한다면 시간과 공간의 그 안에 구속된 자들은, 부분 집합들은 끝까지 볼 수가 없다. 그러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면 당연히 시간과 공간보다 공간이 오히려 그 두 개가 그 초월한 분의 부분 집합이기 때문에 다 볼 수가 있겠죠. 논리로. 그래서 로이타사경에서 부처님께서 붓다는 세상 끝에 섰다. 세상보다 크다 이 얘기입니다. 물론 크다가 성립이 안 되죠. 그냥 세상까지 끝까지 욕계, 색계, 무색계 끝까지 섰다가 완전한 동일한 사이즈 편재해버렸다. 그만한 그 사이즈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돌아와. 이런 육체의 존재도 있고, 신들도 있고, 신을 넘은 반야도 있고, 반야가 된 만큼 법을 보게 되는데, 법계를, 붓다는 법의 끝에 섰기 때문에 모든 법의 끝까지를 다 아신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궁극에 되셨다. 불안. 궁극이란 사실 어떻게 보면 궁극이 뭐야? 그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 그게 또 뭐야? 라고 한다면 실제로 시간과 공간의 끝에 쓰셨다. 그게 존재가 돼? 안 되죠. 존재를 완전히
초월 소멸해 버렸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고 반야로 편재했다. 이게 제일 큰 뜻이고요. 그 다음번 뜻은 공부에 그러면 우리는 붓다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공부의 여정입니다. 육체로부터 신이 되고 더 공부지어서 반야가 드러나면 반야의 눈이 되고 반야도 국민학교 반야, 중학교 반야, 고등학교 반야, 대학교 반야가 실제로 있습니다. 경전에 부처님께서 초선은 초선만큼의 반야, 이선은 이선만큼의 반야 이렇게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야가 된 만큼 또 법의 눈이 점점 높아지고 법의 눈에 궁극에 서야 그 불안이 되는 과정. 즉, 이 여정이 우리가 닦아야 될 여정이고 이러한 순차로 닦아야 된다는 거지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면 여기서 지금 신이 있다 없다요. 신의 눈 하셨죠? 신이 있다 없다? 있다. 신들이 30여 개의 레벨이 다른 신들이 있어요. 세상이 다르지 천상이. 그게 있다는 걸 다 밝히시는 거고요. 거기까지는 일반 종교랑 같아요. 근데 그 너머의 불안은 뭐지요? 불안은 부처님은 신이 아닙니다. 신은 전체 세계의 부분집합이죠. 존재로서. 지금 부처님은 부분집합이 아니라 스스로 전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 종래에는 신도 초월했다. 신도 존재에 묶어두는 사슬에 있는 존재. 즉 욕망이 조금이라도 있는 존재하고픈 게 신인데 부처님은 그것도 소멸해서 초월했다. 그 초월한 게 신도 아니요 존재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닌데 완전히 단멸로 없어진 게 아니라 궁극의 반야로 불멸로 지복으로 편재했다. 그 반야가 어려울까봐 조금 속되게 비유한다면 옛날에 영화에 어떤 사람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자기 몸을 없애버리고 전기가 돼서 전기의 세계로 들어가서 세상의 컴퓨터를 다 지배해서 지구를 지배하려고 했었어요. 그의 몸이 사라졌는데 그는 없어진 건가요? 있지요, 전기로. 이건 속된 비유다 그랬어요. 부처님은 전기도 아니세요. 이런 세계를 완전히 초월해서 반야로, 그 반야는 단순한 지식의 지혜가 아닙니다. 부처님 스스로 정의하시기를 육신통, 전지전능은 반야의 구족이다. 반야는 전지전능한 그 무엇이다 그러셨어요. 그것이 궁극까지 되신 게 부처님입니다. 그래 그게 됐다는 거고 자 여기가
일반 종교를 넘어서는 건데, 즉 과정에서는 이 세계에 욕계, 색계, 무색계, 신들도 있고 천상세계도 있다. 거기까지도 가라. 그런데 그들도 부분집합 아니냐. 궁극이 아니다. 그걸 모두 초월해라. 그러면 단멸이 아니고 궁극의 불멸의 그 무엇이다를 밝힌 게 부처님만인 거죠. 여기서 한번 잠깐 스토리를 비틀어 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신과 천상세계가 없어요. 없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그런 게 없는데 존재를 버려라 이런 얘기를 한다면 이건 허망한 얘기입니다. 부처님 경에서 얘기하시죠. 이 존재를 버리라고 할 때에는 존재를 넘어선 게 있기 때문에 초월하라고 했지. 그런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존재를 초월하라 이런 말을 못한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신들도 있는데 그걸 넘어서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또는 신들만 있고 그걸 넘어서는 게 없다고 여겨본다면 일단은 우리가 좋겠죠. 신과 천상이 있구나. 그런데 논리적으로 보면 신들도 욕심이 있거든요. 화도 있고 그것이 궁극이고 그 이상의 초월이 없다면 욕심이 있고 화가 있는 존재가 궁극이라면 이것 또한 허망합니다. 그 신들도 허망한데 욕망이 조금 있고 화도 조금 있으니까 그 신들이 궁극이면 거기에 또 의존하는 인간들은 얼마나 더 허망합니까? 그들도 허물이 있는데 그 허물 있는 분들을 절대로 여기고 거기에 또 순복해 사람들은. 이건 얼마나 더 허망해요? 비참한 거죠 사실은. 허물 있는 존재에게 그나마 그랑 동급도 못 되고 거기에 또 무릎 꿇어야 돼. 이건 허망한 겁니다. 부처님의 이 종교는 사실 종교를 떠나서 철학으로만 보더라도 논리로만 보더라도 완전히요 완벽이에요. 다시 요약하면 천상도 있다. 그 신들도 있고 그 신들은 인간에 비해서는 괴로움이 훨씬 크고 괴로움은 훨씬 작고 행복은 훨씬 크다. 그러니 일단 신이 되는 게 사람보다는 좋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신들도 욕망이 조금이라도 있다. 화랑. 그게 있으면 허물이 있는 거니까 그 허물마저 없다면 얼마나 완벽하겠는가. 그 허물까지를 초월하려면 탐진치의 소멸이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존재의 소멸, 존재의 초월을 의미하고 존재의 초월이란
신으로도 다시 안 나오는 거는 파멸이 된 게 아니라 존재가 아닌 것이 있다. 궁극의 반야로 편재했다. 이 세계가 있으려면 이 세계가 아닌 그 무엇, 즉 반야가 있어야지만이 형체 없는 이 세계에 형체 있는 것들이 존재할 수가 있다. 그러신 거죠. 이건 신의 종교가 논리로는 좀 부족한 면이 있는 거예요. 신까지가 궁극이면 탐욕과 성냄이 있기 때문에 그 신들도 허물이 있는데 그게 궁극일 때에는 이게 비논리죠. 혹은 거기에는 구원은 없는 거예요. 신도 허물이 있는데 거기에 의존하는 인간에게 무슨 구원이 있겠습니까? 그냥 백성이 왕에게 잘 보이면 그 잘 보인 백성은 좋은 환경에서 살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왕도 허물이 있고 좋은 환경에서 살려는 욕심으로 왕에게 의존한 백성도 허물이 있고 시대가 바뀌면 둘 다 없어지는 거지요. 거기에는 완전은 없는 거예요. 그냥 상황 논리만 있는 거예요. 그때 잘 살아보자. 부처님 종교는 그러나 과정도 있고 초월도 있다. 이걸 다시 한번 다른 면으로 얘기해보면 일반적인 종교에서 신이 궁극이고 천상이 궁극일 때에는 타령만 하게 됩니다. 주로. 그 궁극의 신에게 의존해서 잘 보이려고만 많이 노력하게 되지요. 타력의 종교. 부처님 종교는 타력도 있고 자력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맨 처음에는 아직 사람들이 힘이 약하니까 아버지와 아들처럼 아들들이 아버지와 같지는 않기 때문에 아버지께 귀의하고 아버지를 의지처로 삼고 아버지를 피난처로 삼아라 이렇게 나오죠. 경전에. 초기 경전에 나와요. 물론 지금 부처님을 내가 지금 아버지로 바꿨습니다. 부처님께 귀의하고 나를 의지처로 삼고 나를 피난처로 삼아라 그러셨어요.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종교의 타력과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만 끝난다면 그냥 일반 종교죠. 그 다음엔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말한 바 법을 닦아라. 스스로 닦아서 나처럼 되어라. 붓다가 되라. 해탈해라 그러신 거죠. 여기가 자력이고요. 더 나아가 종국에 내 부하가 되라. 내 아들이 되라가 아니죠. 스스로 닦아서 나와 같아져라. 타력과 자력이 다 있습니다. 자, 다시 요약합니다. 일반 종교는 주로 타력인데 혹은 자력도 조금 있어요. 그러나 일반 종교는 절대적 타력 하에 스스로의 허물들을 조금 닦아 나가는 자력이라면 부처님은
오히려 자력이 거의 모든 거고, 그걸 하기 위해서 그 전에 힘이 없을 때, 아직 어린 자녀일 때 기대라, 그런 얘기죠. 자력의 방점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보시면 타력이 위주고 이게 철학적으로 완성이 있습니까? 그러나 타력도 있고 출발은, 종래에는 오히려 방점은 자력에 있고, 이 둘 다가 있으면 논리와 철학적으로 이거는 완벽한가요? 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타쌍수, 아직 어린 자녀라고 타력만 하는 건 아니고요. 타력도 하면서 스스로도 말씀을 닦아 나가고, 이 둘을 쌍으로 해 나가니 이것은 정말 빠른 길이다. 완성을 향한 길이다. 또는 완성은 저 멀리에 아직 머나먼 얘기들에도 그 과정 하나하나가 향상일로다, 그런 얘기죠. 향상일로 비유해 봅니다. 여기 지금 세상, 우리 여기 지구에 초등학교 들어가면 그냥 웬간하면은 뭐 유급하는 학교도 초등학교엔 유급은 없지만 웬간하면 진학합니다. 위로 향상일로 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여기까지는. 그러나 윤회의 세계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중학교에서도 지옥 가죠. 갑자기 초등학교 1학년으로 유급이 됩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거 유급도 아니죠. 이건 낙제라고 그러나? 예. 윤회는 그렇습니다. 그 공부를 열심히 자력으로 닦는 애들만 그나마 한 학년 올라가겠죠. 실제로 우리는 이게 좀 일천한 비유긴 한데, 타력을 하긴 하더라도 자력을 쌍으로 같이 닦으니까 나날이 향상일로가 뭐냐면 떨어지기는 어렵다. 학년이 뭐 최소한 유급은 할 망정. 그러니까 그 다음 해에 한 학년 진학을 해야 되는데 진학을 못하고 자기 학년에 머무를 망정. 잘 떨어지지는 않는다. 학년으로 얘기한 게 뭐냐 하면요, 나날이 사실은 행복은 커지고 괴로움은 작아질 거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지금 이거 혹시 잘못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부터 할 얘기는 대놓고 얘기하긴 좀 뭐한데, 다른 종교를 비난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른 종교의 지도자분 중에 훌륭한 분들 많으신데요. 주로 의존하는 타력에, 어떤 절대자에게 의존하는 분들을 보면은 스스로 닦을 기회는 좀 작습니다. 주로 의존적이고 감정적이기가 쉽습니다. 어디에 의존을 했기 때문에 그분에게 절대적으로 충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감정이 좀 오버돼서 충성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 실제로 그 다른 분들 그 종교에 설교하는 거 보시면 그런 면을 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닦는 분들은 그런 감동의 파고가
감정 적고 마음이 고요한 길로 가는 것이 기대가 됩니다. 자, 돌아옵니다. 그 육아는 사람의 눈, 천하는 신의 눈, 또는 더 나아가서 초기 경전에 천안통 할 때에도 이 신의 눈이 나옵니다. 그러나 신의 눈이라는 건 중의적인 두 가지 이상의 뜻이 있다. 천안통의 그 뜻도 있지만 지금 30여 가지 신의 눈이란 뜻도 있다. 여기서는 30여 가지 신의 눈으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안고따라 니까야라는 초기 경전에 부처님께서 나의 제자들은 이런 경지가 있다 이러시면서 신의 경지, 범천의 경지, 수다원의 경지,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해탈의 경지까지가 있다. 점진적 강조법이니까 신의 경지가 제일 낮은 거예요. 부처님께서 얘기한 제자들 중에. 이런 이 지금 대바 신의 경지로 보시면 돼요. 신의 경지는 그리고 그거보다 높은 반야의 눈, 반야의 경지는 아까 부처님도 반야시고 신도 반야가 있어요. 근데 반야가 요만큼이냐 부처님처럼 구경까지냐 그 차이인데 궁구까지. 반야는 쉽게 얘기하면 사이즈가 커져요. 세상 끝에까지. 순일이 이야기가 아니라 뽀따빠따경에 반야가 편지하는 이 말씀이 계셔요. 그래서 부처님은 궁구까지가 되지 않은 반야는 반야의 무덕이다 그러셔요. 무덕이라는 건 아직 궁극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야가 구경이 안 된 반야는, 사이즈가 작은 반야는 아직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설명하기 쉽지 않네. 일단 그렇게 여기셔요. 그래서 앞에 그 신의 눈도, 신도 반야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작아요. 여기 지금 반야의 눈은 더 큰 반야예요. 그러나 부처님만큼은 아니에요. 근데 중간에 왜 반야를 밝히셨냐면, 먼저 이 얘기를 하죠. 지금 그 신의 눈이 되려도 삼매가 돼야 돼요. 욕계, 우리 위에 욕계 6하늘은 삼매 안 돼도 돼요. 천상세계의 신은. 보시와 계율만 잘하면 가요. 욕계 말고 더 높은 색계의 신들 있죠. 욕계, 색계, 무색계. 색계의 신들은 하늘나라 이름이 초선천상, 이선천상, 삼선천상, 사선천상이거든요. 하늘나라 이름이 지금 초선, 이선, 삼선, 사선이 뭐죠? 삼매예요. 삼매천상이다예요. 여기는 가려면 조건이 하나가 뭐가 꼭 있어야 되냐면 삼매가 있어야 돼요. 초선이 됐던 이선이 됐던. 즉 여기 신들은, 내반은, 신의 눈은 삼매가 된 신의 눈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반야의 눈은 초선, 이선, 삼선, 삼선도 반야가 있는데 중의적인 뜻으로 반야는 쭉 부처님까지 걸쳐 있는데 여기에 반야는 5선부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삼매로 하면 공, 무변처. 그리고 법안은, 더 높은 법안은 한번 보시라. 아까 대바 신들이 법안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데 신들의 법안은 아까 반야처럼 반야도 있지요. 신들의 법안은 법의 눈이 작아요, 안 작아요? 작아요. 그러니까 사람보다는 커요. 신의 그릇만큼만 보는 법안이에요. 그러면 부처님의 여기에 법안은 뭐지요? 신만큼의 법안인가요? 아니면 세상 끝까지의 법안인가요? 네, 그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고 불안은 궁극까지가 되신 거예요. 법안을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중학교 학생이 초등학교에 대한 법을 보는 눈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그런데 아직 자기가 중3이면 아직 졸업 못했어요. 중3을 보는 전체를 보는 법안은 있나요? 없나요? 조금만 정답 얘기하시는 거예요. 중3은 아직 졸업 못했으면 자기가 그냥 아는 범위만 알지 중3 전체를 몰라요. 그 아이가 고등학생이 됐을 때야 비로소 중학교 전체를 보는 법의 눈이 생깁니다. 이런 것처럼 아까 신들은 자기 그릇만큼만 보는데 사실은 중3이 중3 전체를 못 보듯이 중3이 정확히 아는 법의 눈은 중학교 2학년까지예요. 그럽니까? 예를 들어 오선천의 신들은 공무변처 천상세계에 거기에 신들은 몸이 없는 거 아시죠? 빛도 없어요. 그냥 순수 의식으로 이루어진 존재인데 반야의 무덕이에요. 한마디로 그 순수 의식이. 그런데 그가 왜 부처님이 아니냐면 반야가 전체까지 못 됐고 조금해. 그래서 너와 내가 있어요. 오선천의 신들이. 이 오선천의 신들은 사선, 자기보다 밑에는 윗바사나인 걸 알아요. 별 볼 일 없다는 걸. 자기 밑에 세계는 형성된 거고 자기에 비해서는 괴로움이고 자기에 비해서는 자기가 더 높으니까 저 사선천은 궁극이 아니다.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윗바사나로. 그러나 오선천의 그 자기는 뭐라고, 자기 자신은 뭐라고 여겨요? 자기는 형성된 게 아니야. 자기는 100% 행복이고 자기는 궁극이라고 여겨요. 아직. 그러나 그 위에 육선에서 볼 때는 오선은 아닌 거지요. 이런 것처럼 중3은 아직 중2까지만 알지 자기 자신은 잘 몰라요. 고1이 돼서야 중3이 별 볼 일 없었다 이렇게 아는 거죠. 이 법안은 부처님께서 이 법안은 부처님 오시기 전에 부처님 단계 밑에까지 된 사람이 있었어요. 비상 비비상처. 이것이 상수멸의 밑에 단계인데 라후부타라는 사람이 있었죠. 부처님께 비상비비상처의 8번째 산매를 가르쳐준 사람이 라후부타예요. 라마부타라고도 하는데 이 사람은 끝까지는 못 보고 자기 밑에까지는 궁극이 아니다. 모든 형성된 법들은 멸한다라는 법안은 있었죠. 그런데 하나 더 몰랐죠. 부처님께서는 그 하나 더까지를 완전히 편제하셔서 그냥 끝없는 모든 이 세계가 형성된 거고 형성된 것은 반드시 멸한다라는 이것이 용어로는 윗바사나예요. 이러한 법안이 궁극까지의 법안이 생기신 겁니다. 요약하면 아까 비상비비상처의 라마푸타는
아직 해탈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요. 나는 궁극이 아니지만 요 이상은 전부 다 요 이상의 세계에 가면 그것은 법이 형성된 법이 멸하는 게 아니라 완전한 궁극이 아닐까?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내 지금 전달하기도 참 힘들어요. 많이 들은 분들은 아실 거다 여겨지는데, 부처님은 구경에 쓰셔서 그 법안이다. 그리고는 그 붓다가 되셨다. 모든 법의 세계가 형성된 것이다라는 건 세상은 나와 나 바깥의 세상이 법인데, 다르마, 요소들, 나라는 건 지금 내가 인간이니까 나지만 내가 제일 높은 신이라고 해봅니다. 제일 높은 신이면 그 신인 나가 형성된 건가요? 안 된 건가요? 조건적으로 이루어진 거죠. 그냥 쉽게 생각해보고 나와 나 바깥의 세상이 있으면 두 개잖아요. 두 개. 두 개인 것들은 내가 궁극이 아니란 소리죠. 내가 궁극이려면 말입니다. 나가 전체가 돼야 되고 더 이상의 세상은 없어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쌍유타 니까야에서 나는 세상이 아니다 하신 거예요. 세상은 요술로 그려진 그림이고 그 그림이 어디에 그려져 있냐? 잘 연마된 깨끗한 판자 위에, 깨끗한 하얀 천 위에 그려진 그림들. 그림들은 존재와 세상은 궁극이 아니다. 즉 나는 그 이면에 반야의 하얀 도화지다 그러신 거예요. 그 안쪽에 하얀 도화지는 스스로 전체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내면으로 들어가라 삼매해라 하신 게 그림이 그려졌어. 도화지 위에 여러분들이 그 도화지가 나라는 거를 조우하려면 만나려면 그림으로부터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 얘기입니다. 여기 시계를 안 놔서 시간을 몰라요. 어떻게 되나?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 자, 여기서 보십니다. 수보리여, 이를 어찌 생각하는가? 강과 큰 강에 있는 모래알들에 관한 한 그들 모래알들이 참으로 열에 의해서 설해진 적이 있는가? 참으로 그러합니다. 세존이시여. 참으로 그러합니다. 선서시여. 열에 의해서 모래알들은 설해졌습니다. 이를 어찌 생각하는가? 강과 큰 강의 모래알들만큼 그만큼의 오직 강과 강들이 있다 하고 그들에 있는 모래알들과 그리고 그만큼의 세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 세계들은 어떻든 많은 것이 되겠는가? 요약하면 이 얘기입니다. 강가, 인도의 겐지스강, 강가강이 있고요. 강가강 주변에 굉장히 모래알들이 많지요. 그 모래알 하나가 또 그런 강가강이라고 치자 이거예요. 근데 그 하나가 강가강인데 그 전체 모래알들이 강가강이다 이거죠. 곱하기. 그렇게 많은 세계들이 있다. 이건 너무 많지요. 그렇게 많은데 그들 세계들은 많은 것이 되겠습니다.
수보리여 나는 그들 세계들에 있는 중생들 그들의 여러 가지 마음의 흐름 반야로서 보고 있다 그러셔요. 즉 요약하면 셀 수 없는 세계가 있다 이 얘기인데요. 이거 뭐 그냥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셔도 돼요. 이 중생은커녕 지구 안에만 해도 70억 사람이 살고 있죠. 그런데 중생이라는 건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동물 뭐 바이러스 뭐 하고 막 아마 난 모르겠어. 아마 수천조가 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지구가 요 우주 안에서 아예 존재 자체가 없는 먼지다라는 거 아시죠? 그러면 이 우주만 해도 중생이 얼마나 될까요? 그냥 상상 불가죠? 그런데 초기 경전엔 부처님이 얘기하십니다. 새끼는 이 우주 안에 있나요? 우주가 새끼의 아주 작은 부분 집합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참고로 짧게 얘기하면 2600년 전에 초기 경전에서 세상의 탄생을 얘기하시면서 하나의 점이 맨 처음에 생겨난다. 그게 팽창하기 시작하면서 욕계라는 우주가 된다. 그 욕계의 우주회가 팽창할 때 아무것도 없다가 하늘나라가 먼저 생긴다. 그때 새끼에서 죽은 신 하나가 욕계의 우주에 하늘나라가 생긴 데에 먼저 한 명이 온다. 화생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줄이 새끼에서 죽은 신들이 열로 떨어져요. 이렇게 해서 세월이 어마어마하게 지나가면서 인간들까지 생겨나요. 세기경에 보면은 그 우주의 탄생 어떻게 생기나 물서부터 별들서부터 이런 얘기 다 나와요. 그리고 이게 지금 빅뱅 이론이죠. 스티븐 호킹이 얘기한 2600년 전에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스티븐 호킹도 맨 처음 얘기할 땐 가설이었어요. 부처님은 보고 얘기하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 가설로 우주가 멸망할 땐 그러면 거꾸로 수축하지 않을 거와 과학자들이 추론하고 있습니다. 자, 초기경으로 돌아갑니다. 연이어서 얘기하십니다. 우주가 멸망할 때 수축해서 멸망한다. 수축해서 멸망할 때에 대다수의 중생들이 이제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대다수의 중생들은 색계의 천상인 이선천의 광음촌으로 옮겨간다. 이런 말씀 왜 남기셨을까요? 개정에 닦는 것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이게 다른 종교라면 창세기예요. 부처님은 창자를 빼셨어요. 세기경이에요. 세기경. 초기경전에. 부처님은 지금 개정에만 닦아라 이러시는 게 아니라 나는 궁극의 분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보고 얘기한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다 왜 토를 안 다냐?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걸 들어도 몰라요. 아니 우주가 한 점에 생겨서 팽창을 한다. 뭐 나중에 수축한다. 이거 완전히 소설이구나. 부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때 아무도 모르는 얘기를 왜 하시죠? 후대에 과학이 발달하면 봐라 그런 얘기예요. 점점 더 알게 될 거다. 조금 다른 길로 빠질게요. 부처님이 초기경전에 뭐라고 하셨냐면 사람들은 나를 두 가지로 볼 거다. 하나는 계율 등을 완벽하게 닦아서 깨끗한 인간.
요새 얘기하는 인간 붓다, 의사다 이런 식으로 볼 거다. 나를 낮은 단계로 잘 본 거다. 그리고 어떤 중생들은 나를 육신통을 갖추고 전지전능한 신들도 초월한 궁극의 분으로 알 것이다. 그건 나를 높은 단계로 있는 그대로 잘 본 것이다. 본인은 궁극이 됐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신도 넘어선 신도 있는데, 그러나 사람들은 본인을 아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거다라는 거예요. 취향에 따라서, 자기 경향성에 따라서. 그냥 인간 붓다로 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 돌아옵니다. 요거 지금 전지전능한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기경에서. 내가 자세히 얘기 안 해서 그렇지 보셔요. 놀라운 것들이 많습니다. 하늘나라가 먼저 생기고 신들이 어떻게 생기고 신들의 왕이 나는 신들의 왕이다 어떻게 선포하고 인간들에게 이 탐진치가 어떻게 생기고 그런 말씀들이 다 나옵니다. 즉 앞에 다시 한 번만 돌아갈게요. 유관천한 희한법한 불안이 불안까지가 어떤 의미예요? 나는 높은 분이다 그 얘기예요. 나는 신들을 초월한 분이다. 후대에 나를 두 부류로 보겠지만 난 궁극이 된 분이지 인간 정도로 닦은 사람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논파할 수 없는 경에서 얘기하십니다. 그 사람들에게 잘 닦아라. 본인을 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마을의 사람들은 그 당시에 육사외도 6명의 사이비 교주들이 오가는 통로에 있던 마을이에요. 그래서 왠가 이교도의 설법도 많이 들었어. 그 헷갈리는 사람들이야. 이 마을 사람들은 모든 종교를 다 들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는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계율 등등을 보시 등등을 열심히 닦아라. 그대들에게 논리적으로 이게 손해볼 일이 없지 않은가. 살아서 그대들에게 이익을 주지 않겠는가. 그러나 그대들은 알게 될 것이다. 죽자마자 천상세계가 있었다라는 걸. 있다라고 얘기 안 해요. 그들에겐. 안 믿을 거니까. 그러나 알게 될 거다. 죽자마자. 있다라는 걸. 지옥도 있다라는 걸. 그래서 그대들이 그 마을 사람들은 궁극의 해탈을 닦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도 여러 견해들을 들어갖고 해탈 설하시지 않으셔요. 천상까지만 설하시는 겁니다. 있다라는 거지. 이 얘기는 돌아와서 나는 인간 붓다를 얘기한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 봅니다. 중요한 거는 나는 그들 세계들에 있는 그 모든 중생들, 인간뿐이 아니라 신들까지 지옥의 중생들 모든 그들의 마음 흐름, 마음의 흐름인데 실제로 산스크리트로 마음 대쉬 흐름 그냥 그렇게 그대로 썼어요. 마음 흐름을 반야로서 보고 있다. 여기에 마음 흐름은 우리가 그냥 마음을 구마라집 스님은 마음을 지혜로 안다 이렇게 쓴 거예요. 산스크리트에는 마음의 흐름이라고 정확하게 나왔는데 이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마음이라고 쓰는 단어예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이라고 쓸 때 그 안에는 그것은 흐름인 거 다 알고 계시죠? 초기 경전에서는 이걸 산란한 마음이라고 하신 거예요. 혹은 여러분 좀 쉬운 말로 순일이식으로 하면 마음의 파동이에요. 마음은 찍고빠꾸 하면서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파동으로. 그러면 경전엔 산란한 마음과 단일한 마음이 있죠.
단일한 마음이 뭐지요? 일심삼매. 계정의 계율, 삼매, 반야. 삼매는 마음의 흐름을, 산란한 마음의 흐름을 없애는 거지요. 비흐름으로 멈추는 거예요. 드디어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삼매예요. 이거 들어가기 전에 먼저 간략하게 얘기 드리면 계정애가 계율, 삼매, 반야인데요. 계율은 부처님이 정의하셨어요. 계율을 조건으로 삼매가, 삼매를 조건으로 반야가 드러난다. 이래 계율, 삼매, 반야가 방법론으로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셋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삼매를 닦으면 반야가 드러나는 겁니다. 성스러운 계율의 무더기, 성스러운 삼매의 무더기, 성스러운 반야의 무더기를 몰라서 나는 해탈을 못했었다. 그러나 이제 그것들을 완전히 보고 붓다가 되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안고따라 니까야 가면 계율 100%, 삼매 100%, 반야 100%가 해탈입니다. 여기에 부처님께서 계율, 삼매, 사마타, 윗바사나, 반야다라는 윗바사나를 하나 더 넣으신 거죠. 간략하게 얘기합니다. 중학교 3학년에 삼매가 되면 중2는 윗바사나인 걸 압니다. 중3에 비해서. 윗바사나라는 건 아까 저 아랫세계는 형성된 거고 나에 비해선 괴로움이고 나에 비해서는 궁극이 아니다. 이게 윗바사나예요. 문제는 중학교 3학년이 자기는 궁극이라고 여기는 게 문제죠. 삼매가 되면, 요약하면 자기 밑에 세계는 그냥 저절로 윗바사나인지 알아요. 자기가 최고고. 그래서 신들은 전부 다 높은 신이 되는 만큼 내 밑에는 다 깔보는 거예요. 다 윗바사나야. 자기만 궁극이야. 그걸 부처님이 끝까지 가셔서 제일 높은 신마저도 그거보다 더 넘으셨기 때문에 그대는 윗바사나야 아신 거예요. 그렇다고 부처님께서 나가 그러면 궁극이야 하고 집착하신 게 아니라 부처님은 모든 세계를 이제 존재를 초월해버려서 편재했기 때문에 더 이상 부처님은 윗바사나가 아니에요. 전에 들은 분들 이해되실 거예요. 그냥 이 정도 하고 넘어가는데 더 간략하게 이야기합니다. 부처님께서 나는 법을 발명한 적 없다 하셔요. 발견했을 뿐이다. 부처님 오시기 전에도 윗바사나라는 법이 있습니다. 보통 불교에서 윗바사나는 부처님만의 2600년 전에 스스로 아주 고유한 무슨 만드신 것처럼 하지만 부처님이 밝혔듯이 법은 부처님이 만드신 게 아니에요. 옛길, 나는 옛길을 발견했다. 예전에 다 펼쳐졌던 이 세계에 있는 법들이에요. 그런데 붓다는 뭘 더 가셨냐면, 그러다 보니까 모든 부처님들은 궁극까지 윗바사나다 했지만 다른 종교에도 삼매도 있고 윗바사나도 있어요. 힌두교에도 있습니다. 윗바사나란 용어는 없을지 모르겠어요. 힌두교들은 삼매가 끝까지가 안 된 거예요. 상수멸까지가. 그래서 모든 이 세계가 차마 윗바사나인 거를 몰랐던 거예요. 자기 밑에만 윗바사나인 줄 알았지. 부처님은 이 개정의 100% 하심으로 해서 끝까지를 붓다들이 가셨던 길을 똑같이 가셔갖고 모두가 윗바사나구나 를 더 추가하신 겁니다.
돌아옵니다. 자, 모든 중생의 마음의 흐름을 반야로 보고 있다. 이 대목은 앞에랑 연결해 보세요. 유관천안 희한법안 불안이시기 때문에 불안이 뭐냐를 밝히는 거예요. 불안은 모든 세계 욕계, 색계, 아까 우주뿐이 아니라 색계, 무색계, 어마어마한 거예요. 상상 불허의 그 모든 세계에 있는 모든 신들 포함한 중생들의 마음을, 그걸 마음을 안 하시고 더 직역으로 마음의 흐름들을, 생각하는 것들을 모두, 이거 지금 지혜로 알고 있다. 구마라집 스님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순일이가 고쳤어요. 반야로 보고 있다. 반야로 모두 보려면 보시라. 욕계, 색계, 무색계 공간적으로 지금 모두 포괄했죠. 여기에 시간 얘기는 안 나왔지만 시간도 나온 거예요. 마음의 흐름들이 있으려면 시간이 걸리죠. 1초 이상이든 뭐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분만이 그걸 모든 걸 볼 수 있다. 즉 불안이라는 게 뭐냐? 바로 이거다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 다음에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불안이 됐냐? 과학적이죠. 어떻게 불안이 돼서 모든 중생들의 마음을 보는지 가르쳐 줄게. 그대들도 이렇게 닦아라 하고 나오는 대목이에요. 그것은 무슨 이유에서인가 수보리요. 마음의 흐름이라는 것은 이것은 비흐름이다라고 열애에 의해서 설해졌나니 그래서 말해지기를 마음의 흐름이다 합니다. 여기까지인데요. 여기에 비흐름은 이렇게 돼 있어요. 산스크리트에. 근데 요것은 비마음의 흐름을 이렇게 생략해서 쓴 겁니다. 산스크리트 어법입니다. 이것은 이런 겁니다. 이거를 이거 밑줄 건 거 한번 보시죠. 예. 이겁니다. 간략하게 얘기하면. 근데 이 뒤에 거는 앞에 들은 분들은 읽어보시면 알 건데요. 뒤에 연이은 얘기 진행하기 전에 먼저 삼매 얘기를 잠깐 해봅니다. 마음의 흐름은 비마음의 흐름이 돼야 된다. 먼저 이 얘기입니다. 산란한 마음은 비흐름, 흐르지 말아야 된다. 단일한 마음이 돼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더 나아가 산란한 마음도 없애고 비흐름, 일심산매 등등의 마음도 없애야 된다. 둘 다 없앤 게 뭐지요? 상수멸. 궁극의 상수멸. 비흐름 마음이 뭐지요? 마음이 흐르지 않는 거? 일심산매, 무심산매. 계율산매, 반야 중에 산매예요. 비흐르는 마음, 일심산매, 무심산매. 그러면 엄밀하게 자, 비흐르는 마음, 흐르는 마음은 마음심자, 유심이죠. 유심, 한자로. 비흐르는 마음, 비심, 안일비자, 비심이죠. 그러면 무심산매라는 무는 어떻게 된 거야? 무심이 원래 무심이 아니에요. 지금 보면 1심산매가 초선, 2선, 3선, 4선, 그리고 5선, 6선, 7선, 8선은 보통 무심산매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진짜 무심이면 무심이 4개나 있으면 안 되지. 5선보다 더 무심이 6선이잖아요. 6선보다 더 무심이 7선이잖아. 이런 식으로 가면 앞에 건 진짜 무심은 아니죠. 즉 8개 산매는 모두 사실 비심산매인 거예요. 더
더 마음의 흐름이 아니고 더 높은 산매는 앞의 산매에 비해서 더 흐름이 없고 더 없고 그리고 궁극에 가서 정말로 마음이 완전히 소멸한 건 이쪽에 아까 산란한 마음이 없어지고 비심산매 8개도 없어지고 둘 다 이게 뭐예요? 상수멸. 이게 완전한 무심인 거예요. 지금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번 다시 요약할게요. 여기 A랑 B랑 대화를 해요. 둘 다 산란한 마음이에요. 그러면 대화 1시간 한 다음에요. 둘 다 딱 돌았으면 자기가 한 말 기억해요? 둘 다 기억 못해요. 이 둘이가 산란한 마음이면 경험들 해보셨을 거예요. 막 자기 잘난 척하고 막 뭔 소리 했는지 뭐 막 날라다녀. 두서가 없어 왔다리 갔다리 하고. 일나고 나면 자기가 뭔 소리 했지? 둘 다 기억 못해. 여기 한 명은 산란한 마음이고 한 명은 좀 마음의 흐름이 적은 사람이에요. 조용한 사람이야 마음이. 둘이 대화했어요. 뭐 이 사람은 날아다니면서 얘기했을 거고 이 사람은 조용히 핵심만 듣고서 얘기했을 건데 둘이 일나서 뒤돌아섰어. 이 사람은 자기가 뭔 말인지 기억하겠죠. 상대가 뭔 말했는지도 다 알겠죠. 이 사람은 몰라.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조언을 해줬는지도 안 들려. 그냥 일천하게 비유한 겁니다. 비유한 것뿐이지 마음이 조용한 사람은 여기서도 지금 이 산란한 사람의 상태를 알았나요? 알았죠. 근데 이 경에선 더 나아가서 마음의 흐름이 멈춰서 산매가 된 사람은 그 사람이 말로 안 해도 산란한 사람의 마음을 안다 이 얘기예요. 이유는 산란한 마음의 흐름이 있으려면 자 여기 두 명이 한 명은 조용했고 마음이 한 명은 떠들었는데 분명히 조용한 마음이 있는 거지요. 그러면 이런 조용한 마음이 있어야 비로소 이런 떠드는 마음도 있는 거죠. 예. 우리는 공부는 떠드는 마음으로부터 다시 조용한 마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마음이 멈추는 거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보통의 떠드는 마음의 중생들은 마음이 멈춘다는 거가 상상을 못하지요. 죽었을 때나 마음이 멈출 거야. 내지는 잠들면 마음이 멈추나 잠들어도 마음은 움직입니다. 꿈을 꾸면은 마음이 대나처럼 다시 움직이는 거고요. 산란하게. 꿈을 안 꿔도 약간의 잠꼬대 비슷한 거와 잠꼬대가 아니더라도 더 약하게 마음의 흐름들이 움직이는 게 반야가 많이 드러난 사람은 볼 수 있어요. 완전히 잠들었어도 마음의 흐름들이 생겼다가 멸하는 걸 말입니다. 그거 다음 시간에 한번 자세히 얘기 드릴게요. 아뢰야식이 완전히 잠들었을 때 어떻게 샹카라랑 결합해서 생겨나는지 본인은 잠자고 있다고 여기는데 돌아와서 그 마음의 흐름이 잠든 게 아니고 그때도 움직이지만 대낮에 멈추는 것이 유일한 게 사마디예요. 삼매. 그 마음이 멈췄을 때 설명 앞에 드렸어요. 마음의 흐름들을 본다는 뿐이 아니라 마음이 멈추는 경지들의 삼매가 아까 부처님께서 나의 제자들은 신의 경지가 있고 범천의 경지가 있고 이렇다. 신의 경지는 삼매가 된 자다. 범천, 신들의 왕의 경지는 삼매 중에서도 자와 비의 삼매가 된 자다. 자비. 자는 4선이다. 비는 5선이다. 그 위에 수다원 등등은 더 높은 자들이다. 기본으로 수다원 이상들 전부 다 삼매는 꼭 갖추어야 된다. 이거잖아요.
돌아옵니다. 지금 마음의 흐름이 비마음의 흐름이 돼야 된다. 삼매 무조건 돼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개정이에요. 그래서 삼매가 된 만큼 비마음의 흐름이 아까 유관 천안에서 천안이 해안이 법안이 불안이 된다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부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천안, 해안, 법안, 불안이 된 게 개정에 닦아서다. 정, 삼매를 많이 닦고 종래에 삼매까지를 초월해버린 상수멸이 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시간과 공간의 끝판에 완전히 서 있다. 이거를 더 고구정령하게 밝히신 게 시공의 끝판에 서 있는 게 뭘까? 중생들이 궁금할 테니까 가지가지의 모든 심 포함해서 중생들의 마음을 나는 다 알고 있다가 아닙니다. 그 지혜로 알고 있다를 다 고쳤어요. 순일이가 반야로 보고 있다. 반야는요. 형체 없는 불멸의 반야는 다 봅니다. 낮은 반야의 무더기는 지혜로 압니다. 높은 반야는 더 높은 반야는 지혜로 아는 게 아니라 전체를 불멸로 봅니다. 보면은 압니까 모릅니까? 보면은 압니다. 안다고 보는 거는 아닙니다. 보는 게 더 높은 뜻입니다. 우리들 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의 눈으로 보면은 그냥 어렴풋이 알죠. 뭘 보면. 불안은 그런 육체의 눈이 아닙니다. 궁극의 눈이기 때문에 보면은 모두 다 안다. 그래서 경의 앞에 한자본 보시면 실견 실지. 실지 실견이라고 나왔던가요? 실견 실지라고 나왔던가요? 구마라집 스님은 실지 실견이라고 순서를 잘못 바꿨는데 경전에 그건 전부 실견 실지입니다. 전견 전지야. 전체로 보고 보면은 그냥 전체로 알게 됩니다. 그래 이제 시간 돼서 그만할 거고요. 여기에 지금 그 과거 신불가득, 현재 신불가득, 미래 신불가득도 구마라집 스님은 그렇게 했는데 그 순서 잘못된 거예요. 과거, 미래, 현재가 산스크리트 본 현장 스님 거 내가 안 봤다 모르겠다. 초기 경전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과거, 미래, 현재. 순서를 바꾸면 안 되는 겁니다. 경전에서 부처님이 얘기하십니다. 내가 말한 거 순서 바꾸지 마라. 초기 경전에서. 똑같은 문장을 단어를 구사하더라도 순서를 바꾸면 내 뜻이 전달되지 않는다. 이게 스무스하건 과거, 현재, 미래가 스무스하겠지만 그렇게 하면 뜻이 해석이 안 됩니다. 과거, 미래, 현재로 얘기하신 이유를 초기 경전에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한번 다음 시간에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빨간 글씨로 했던 게 뭐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들 한번 보셔요. 요 세 개들이라고 돼 있는 거 아까 구마라집 스님은 불세계 부처님 세계들이라고 했어요. 듣기에 더 뉘앙스가 좋지요. 그러나 산스크리트 보낸 세계들 현장 스님도 불세계가 아니에요. 세계들 초기 경전도 세계들 불자 뺍니다. 거기엔 이유가 있겠죠. 거기엔 중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구마라집 스님이 이렇게 말씀을 아름답게 하려고 자꾸 시적으로 뭘 붙인다 이런 건 문제가 됩니다. 예. 다음 시간 전에요. 그거 한번 여기 이거에 이렇게 쭉 단 것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전에 들은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읽어보시고 그 유념하실 거는 보시면서 앞서 얘기했는데 높은 존재들일수록 마음을 쓰임으로 쓴다. 높은 존재들은 마음이 없을 수 있다. 마음이 평소에 없는데 쓰고자 할 때 마음을 생겨나게 해서 쓰임으로 쓰고 다 썼으면 마음을 멈춰버린다. 쉽게 이렇게 생각하세요. 낮은 존재일수록 마음을 멈추는 게 불가능하다. 그냥 마음이 칠랄래 팔랄래 한다. 예. 그래서 나의 마음 나도 몰라가 된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종이냐 마음의 주인이냐 이 차이인 거고요. 금강경 초기로 돌아가서 앞에 2장이었나? 그리고 또 그 후에 한번 나왔는데 어떻게 해탈하겠나이까를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겠나이까라고 나왔던 거 아시죠? 마음을 항복받는 거는 마음아 너 항복해. 항복하나요? 마음이 이겨요. 항복시키는 길이 뭐냐? 비심삼매, 무심삼매. 마음이 헛게 비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참고로 대승불교 보통에서는 마음이 궁극이다 하는 거고 초기경전에서는 부처님은 마음은 원숭이에 비교하셨어요. 원숭이가 이 나무 저 나무 타는 것처럼 조변석계 수시로 변한다. 마음을 궁극이라고 믿느니 차라리 몸을 궁극이라고 해라. 반어법이죠. 몸은 완전히 궁극이 아니다. 부처님들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궁극이라고 후대 얘기할 거다. 그렇게 믿느니 차라리 몸뚱아리를 궁극이라고 얘기해라. 이렇게까지 얘기하십니다. 이유는 지금 마음은 여기서 보다시피 이 금강경도 대승경전인데 초기경전과 말씀이 똑같아요. 마음은 지금 소멸해야 될 대상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소멸하면 뭐가 드러난다? 반야. 반야는 마음과 동의어가 아닙니다. 마음이 완전히 소멸한 만큼만 드러나는 게 궁극의 반야다. 그 반야가 드러났을 때 그러면 살아갈 때 마음을 쓰긴 써야 되지 않냐? 살아있는 동안은 써야지요. 부처님 말씀으로 하고 끝냅니다. 나는 오직 각성 상태다. 나는 평소에 마음이 하나도 없다. 오직 반야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승가를 가르칠 때에만 오직 각성 상태 속에서 반야 상태에서 마음을 생겨나게 하고 마음을 유지시켰다가 마음을 소멸시킨다. 그리고 가르침이 끝나면 소멸시키고 다시 완전히 마음이 없는 상태로 들어간다. 늘 일부러 산매하시는 것도 아니고. 이 말씀에서 이해 다 되셨습니까? 평소에 아무 마음이 없다. 완전히 오직 반야뿐인데 제자들을 가르치려면 말씀하셔야 되죠. 말씀하려면 마음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되죠. 그때도 그래서 마음을 만들어서 말씀을 하신다 이 얘기예요. 자 여러분, 내가 여기서 하나만 더 얘기합니다. 자기가 마음을 일으켜서 쓸 때 그 마음을 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습니다. 우리 대다수는 못 보죠, 마음을. 자기가 말하는 마음을. 그 마음이 다 보여요. 반야가. 그러면 마음과 반야가 똑같습니까? 마음을 보고 있는데 다른 겁니다. 말하고 있는 마음을 다 봐요. 그리고 끝내기 전에 이제 법문은 끝났어요.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또 이렇게 성묘도 미리 다녀온 분도 계시고 할 건데 조상님들과 그 영가분들, 가까운 분들에 돌아가신 분들 잘 차례들 지내시고요. 우리 선원도 그날 선언대로 잘 여러분들의 모든 분들의 그 돌아가신 분들
그 부처님 정법 만나서 그 해탈할 그날까지 나날이 행복해질 걸 기도 드릴 거고요. 또 좋은 천상세계에 다 가셨을 것을 기도 드릴 거예요. 그런데 그 굳이 그 편한 대로 하셔요. 그때 또 연휴고 한데 평일인데 여기까지 오시기가 너무 복잡하지 않을까도 싶어요. 우리는 하는데 혹시 못 오는 분이 그 편안하게 못 오셔도 되고 마음으로 오시던 안 오시던 그날 법편이 있으니까 마음으로 조상님들께 같이 그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풍요로운 추석 보내시고요. 예,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